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제 지금 영상이 보입니까? 지금 네. 정말 오랜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 괜찮으니 또 구글 방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손을 냈습니다. 자, 이제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카톡방에서 설교가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잠깐만요. 들려요. 네. 저희도 같이 켜놨는데 들려요. 카톡방에 소리가 들려요? 네, 스피커 키면 들려요. 들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그래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홍해의 장면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앞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홍해길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애굽이 이때다 싶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혈기 가득한 모습으로 추격해 옵니다. 홍해 앞에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추격해 오는 이 애굽의 모습을 보자 사색이 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세에게 독한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대하고 있으라.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영상을 알고 있기에 그 상황들을 알고 있기에 특별히 이 말이 들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홍해 바다에 몽땅 빠져 죽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지시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신 후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 든 손을 내밀고 바다를 향해 갈라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나아가고 그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그 갈라지는 물틈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멋진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면서 바다가 갈라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 갈라지는 틈으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또는 앉아서 밤새 기다립니다. 큰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고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닷가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바닷물이 마르면 주저없이 그 길로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은 그 홍해 바닷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닷물이 마르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사자를 뒤로 옮겨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도 옮기십니다. 그렇게 밤새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고 말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 애굽군이 어둠으로 인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도 가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밤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다가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홍해를 마른 길처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으며 순종할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엔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손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이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감동 주셨음에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다림으로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땅에서의 삶들, 그것은 순종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채워가면 그 끝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채워가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간도 이 길고 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던 이 답답한 코로나 시기도 믿음을 지키며 잘 인내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적과 두려움 사이에서 드디어 이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크셨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이제 바다 중앙에는 몇 미터 높이의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자신들이 그 길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 정말 놀랍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날이 밝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애굽 군대의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 애굽 군대들이 즉시로 병거를 몰아서 그 홍해 바닷길로 같이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왕 막아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완전히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직 다 건너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애굽 군대가 빠르게 따라붙는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물벽과 여러 가지 마른 땅을 보며 황홀해하면서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군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급히 서둘러 가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도록 하실까요?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을 최종 심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눈앞에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 있고 자신들은 그 물벽 사이로 그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며 홍해 사이를 건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뒤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기적을 온전히 느낄 겨를도 없이 급하게 그 현장을 떠나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현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상황도 알고 계시며 애굽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해서 바다 안으로 들어올 것도 알고 계시고 따라온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채 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저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해 주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홍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참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여러 번 고백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힘들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 기도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순간까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순간순간들을 다 지나오게 하셨으며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 속에 있게도 하셨습니다. 마치 몇 미터 높이의 물벽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애굽 군대와 같은 어려움들과 상황을 만나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불평하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포자기하며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짝 뒤쫓고 있는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그 새벽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바다 안으로 들어온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는 오지만 이스라엘 무리에게 다다르지는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애굽 군대가 그 바다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군대조차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이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쯤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말해 줍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던 무리들은 영원히 심판받을 것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결론을 이미 홍해 바다에서 미리 다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여호와의 기적과 애굽 군대가 주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물벽과 마른 땅이 있는 반면 뒤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며 가는가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 걷기도 하고 불안함에 쫓긴 채 그저 앞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게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심판받는다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여호와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추격해 오는 두려움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분명한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어려움들, 염려, 걱정,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조절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힐 것 같지만 실제 우리는 그것에 의해 해침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적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물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뒤덮어 엎어버릴 것 같은 걱정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 간다거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시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바라며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했듯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들이 이 홍해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임을 기억함으로 믿음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홍해의 기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위협도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